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찬양대에 특별한 찬양을 들으니까 귀가 아주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귀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께서도 많이 3년 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 왜 이 그림을 갖다 넣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제 선구가 다음 주 안교 교과 기억절하고 똑같은 주제 선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거꾸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과 이 아들이 그 안에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있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없느니라. 말이 되나요? 네, 제가 왜 이것을 거꾸로 읽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들이냐, 생명이냐, 구원이냐, 예수님이냐, 이런 문제를 제가 다루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읽어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을 이렇게 했었어요. 하늘나라가 가고 싶은데 하늘나라 가려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지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티켓이 필요하죠. 네, 티켓이 필요하고 비행기가 필요하고 배가 필요합니다. 근데 육지에 가면요, 여러분 티켓을 가지고 내리시는 편입니까? 거기다 꽂아놓고 나오시는 편입니까? 가지고 나오세요? 네,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 티켓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까지는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티켓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날 챙겨요. 야, 너 티켓 어디 있냐, 단우야? 여보, 티켓 챙겼어?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우리 애들은 티켓을 아무렇게나 꾸며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넣어놓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티켓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러면은 예전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까? 구원 받으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요. 네. 행복하려고요. 네. 근데 우리 서귀포교회는 그동안 많이 훈련이 돼서 그런 대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각 시대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싸우고 계십니다. 뭘 가지고 싸우고 계시냐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느낌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네, 좀 달라집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영생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맞습니까? 어떤 말씀이 더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를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영생에 관한 증언이니라. 이렇게 한다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이 목적이 좀 바뀌는 것이죠. 목적이. 근데 죄는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배고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배고프다는 얘기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행복했고 늘 주 안에서 형통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사람은 불만족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거울 보면 만족이 옵니까? 아니면 불만족이 옵니까? 거울 보시면. 우리 이재호 성도도 불만족이 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이재호 성도는 참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키도 아주 그냥 핏이 아주 좋다고 그러죠, 요즘 말로. 네. 저희 어머니가 이게 볼 때마다 같은 데 서 있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위에 서 있고 이재호 성도는 앞에 서 있는데, 아래에 서 있는데 저 화면으로 보면 키가 똑같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불만족 가운데 있어요. 2002년도에 대한민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갔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 세계에 월드컵 4강 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몇 나라나 돼요?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데 계속 뭐라고 해요? 이번에는 더 높이, 이번에는 더 멀리. 죄는 인류를 이렇게 배고프게 만들었습니다. 더 잘생기고 싶고, 더 키가 크고 싶고, 더 젊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재물이 많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생에서 이 더라고 하는 말을 빼면 뭐가 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배가 고파진 이 죄인들은요, 먹을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에. 그래서 먹을 게 뭐예요? 돈도 먹을 겁니다. 건강도 먹을 거, 내 외모도 먹을 거, 내 옷도, 소유도 먹을 거, 심지어 내 자식도 먹을 거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뭔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그들은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려고는 하는데, 이상하다. 내가 왜 배고프기 시작했지? 하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고픈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상하다. 나 원래 배고픈 존재가 아니었는데 왜 배가 고프게 되었을까?
이 죄인들의 오래된 착각이 뭐냐면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배고픔을 채울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배고픔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제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누구처럼 행동하냐면 베드로처럼 행동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가 아닌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이라고 했어요. 유두고처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집중하세요. 베드로처럼이에요. 유두고처럼 아니에요. 유두고는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물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배고픔을 채우는 도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배고픔을 채우는 일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참 시작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네. 베드로가 행동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인자 보니까. 그죠? 베드로가 인자 보니까 신앙을 잘했죠. 잘했는데 보세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모두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베드로의 삶을 추적해 보면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적어도 머리로는 뭐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도 옳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틀린 대답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정답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의 뒤를 이렇게 추적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처럼 정말 그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일주일을 살다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도 없습니까? 제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누군가가 저를 따라올까 봐 겁납니다. 저도 겁나요. 우리는 배고픔을 채우기를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사실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고백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맞춰지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추적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이 사람은 먹을 것 채우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것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사는구나. 아멘. 진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구나.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안겨준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맨 위에 그들은 예수께 와서 누구처럼 행동한다고요? 베드로처럼 행동한다.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나 보십시오. 그의 삶을 추적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기가 닥쳐왔어요. 위기가 닥쳐오자 베드로는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여지없이 무너졌을까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는 베드로만도 못한 것 같아요. 안식일에 와서 여러분 통곡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통곡하면은 통곡식밖에 모르시죠? 예. 이 통곡 참 이게 힘든 건데 베드로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삶의 위기가 닥쳐오니까 자기 삶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그 믿음을 거둬들였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너도 그 당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뭔 소리 하는가? 나는 그를 절대 알지 못하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죄책감 저보다 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걸 저는 늘 깨닫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보다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에는 가책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들보다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에는 가책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요, 장로요, 집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서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말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 앞에서 베드로의 이 3가지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였을까요? 그는 왜 그분과의 관계를 그렇게 끊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이 끊었습니까? 베드로가 끊었습니까? 베드로가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관계는 결코 예수님 쪽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분명할 것은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누구만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만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은 그 관계를 보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단지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네. 또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높은 자리 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남들보다 더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배고픔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이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이 너무나 슬프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든지 배고픔을 채우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거꾸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뭔가 의미가 좀 달라지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배고픔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고픔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채우려고 시도하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면 예수님께 오면 안 된다고요. 지금 직장에 가는 게 예수님께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내가 내 삶에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께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내 건강을 회복하여 남들처럼 좀 자유롭게 활기 있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내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께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두고들은 다 눈을 뜨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수고하고 왜 짐을 지고 있습니까? 배고픔 채우려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배고픔을 채워줄 테니 너희는 더 이상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떠나서 사는 그 삶을 멈추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걸 믿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믿는다고 베드로처럼 똑같이 얘기하고서 여러분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예수님하고 손잡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입 채우려고 막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와서는 다 고백하고 다 인정하고 다 선언하고 다 서약하는데 교회를 나서는 순간 세상의 위기, 배고픔을 직면하게 되면 또 우리는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나에게 오면 채워줄 테니 나에게 와서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안 채워주실 것 같은데요. 제 배고픔은 여기서 채웁니다. 저는 입이 짧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석별 장로님이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저한테 나 집사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생선도 못 먹는 사람이 제주도에 뭐하러 왔냐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어야 목회도 되는 것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 입이 짧은데 제가 이 입 짧은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제가 뭘 먹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네. 밖에 나가면 김치도 못 먹어요. 깍두기도 못 먹어요. 다 젓갈 들어가가지고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은 꼭 뭘 먹냐면 이렇게 밥에다가 이렇게 김 싸 먹고 비빔밥 사 먹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러면요 제가 김밥 천국 가자고 그래요. 김밥 천국.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래도 내 입에 맛있는 거는 비빔밥밖에 없고 내 입에 맛있는 것은 김밥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평생을 이렇게 살은 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 연수원에 계신 윤재성 목사님이 목회자들 밥을 사준다고 가는데 갑자기 인도 음식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목사님 김밥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님 믿음을 가져. 여기 가면 정말 만족할 거야. 아닙니다. 저는 김밥 먹을 때 말고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 삶에서. 아무리 뭐 고기가 맛있고 뭐 볼찜이 맛있고 다 맛있다고 해도 저는 비빔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아니야 목사님, 내가 사주는 걸 먹으면 마음이 달라질 거야.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이다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거는 배 안 부릅니다. 저는 제가 맛있어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맛있어 하는 음식을 먹을 때 제가 행복하니까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 돈도 비싸고 맛도 없는 걸 왜 또 가려고 할까? 나는 가서 또 김에다가 밥 사 먹고 오겠구나 하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인도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카레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가루로 뭘 이렇게 구워가지고 딱 나왔는데 그걸 찢어가지고 찍어 먹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따라오기 잘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인도 음식이 나랑 이렇게 맞을 수가 있지?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음식이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입맛에 맞을지 누가 합니까? 왜 지레짐작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면 내 입맛에 맞는 걸 안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예수님 내 스스로 먹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1년만, 2년만, 3년만. 아닙니다. 저도 믿음을 바꿨어요. 따라가서 먹어보니까 우와 맛있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인도 음식점을 5번 더 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여보 특별한 날에 어디 가고 싶어? 인도 음식점. 이렇게 바뀌었어요. 김밥 천국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저를 뭐 사주시려면 더 이상 김밥 천국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기 서귀포에도 있어요. 네, 서귀포에도 있고 야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면 인디언 키친도 있고 제주시에 가면 바그다드라는 데도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저를 뭘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네, 아주 맛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10년 동안 호강했을 텐데 이제서 알아가지고 10년 동안 김밥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음식을 통해서 배가 불러본 경험을 한 분들은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삶을 맡길 필요가 있어요. 나를 데려가 보시라고. 어디 음식점을 갈지는 모르지만 나를 데려가 보시라고요. 내가 가서 주님이 주시는 걸 먹고 배가 채워지는지 입맛이 채워지는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인순 사모님이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채우려고. 그죠? 세상 걸 가지고 먹어보니 어때요? 먹을 때는 맛있는데 속에 들어가면 쓰지 않습니까? 탈이 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걸 먹으려고 지금 여기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이 3분 있어요. 죄송합니다. 3분밖에 없어서.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한 분이 3분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강인순 사모님이었고요. 또 한 분은 전경순 집사님의 우리 서방님 되시는 서병엽 사장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원래 4분이었는데 정경호 선생님이 나오시는 바람에 해결됐고, 정경호 선생님의 사모님인 송옥자 사모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저 3분들이 다 교회를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 서병엽 사장님하고는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제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무조건 한 번은 나오기로 이제 서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셨어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예전에. 송옥자 사모님은 정경홍 선생님이 변할 것이 한 개 있는데 그것만 변하면 무조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월 안에는 다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인자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내가 주는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배부를 것인데, 내 피를 마시면 나음을 입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돌이켜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내가 힘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다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밀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성그룹의 회장이 아무리 잘해줘도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에서 월급을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메워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귤이 주렁주렁 열려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살리고 우리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이 귤나무가 우리를 먹여 살렸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귤나무가 예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신다고 착각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착각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싸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내 힘으로 먼저 나를 채우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착각, 이 착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모든 배고픔을 해결하리라.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인류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배고픔을 모두 해소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이 질문은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느냐? 너희가 채울 수 없는 그 배고픔을 내가 채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